10월 8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53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분명히 군사력으로 보면, 외적인 힘으로 보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지만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됐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 왕은 그 아람 왕 베나닷을 반드시 처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려두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느냐, 네 목숨을 대신하리라, 죽게 되리라 이렇게 예고하셨죠. 이에 아합 왕이 화를 내면서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던 그러한 표현입니다만 이쯤 되면 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역대 이스라엘 왕 중 가장 악한 왕인 이 아합이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길 뿐인데 말이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한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포도 농사는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농사였고, 또 포도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할 때 포도원이라는 표현을 또 비유하곤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 왕의 왕궁에 가까웠는데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탐이 난 거예요. 포도원을 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채소밭을 삼고 싶다는 그러한 말이죠. 영영 성경에 보면 이제 베지터블
가든 이랬는데 우리 번역이 이제 채소밭이지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싶은 정원을 만들고 싶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그들의 애씀과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땅입니다. 이 땅의 소유권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땅을 매매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더 채우고 싶어 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포도원이 더군다나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분명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성경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 왕의 요구, 왕이 달라는데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포도원을 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싫으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하기 쉽지 않은 이런 그 요구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거절해요.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습니다. 분명 이제 요즘 우리식의 이 상황을 보면 누가 더 많이 돈 쳐준다 그러면 얼른 팔아야 되겠죠. 팔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포도원이 아니라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매를 금지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나봇은 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한 농부인 나봇에게 주어진 이 아합 왕의 제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지만 또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지만 나봇은 하나님 율법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 인간적인 생각으로야 더 좋은 조건에 파는 게 더 좋겠지만 그래서 왕으로부터 그냥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굳이 왕하고 적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 좋은 조건을 해주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포도원을 팔 경우에 생기는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 포도원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현명하고 결단력 있는 대답을 이 나봇이 하게 됩니다. 반면 이미 사마리아에 충분한 자신의 소유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신 포도원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을 이 분명히 아합도 알 텐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의 말에 따라서 파렴치한 행동조차도 서슴지 않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이 나봇과 너무도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나봇의 거절에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서도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 원래 그 원어의 뜻은 아주 화가 나고 분노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막 화가 막 그냥 그 주체할 수 없는 화를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분노한 채로 돌아온 아합, 밥도 먹지 않고 이제 침상에 휙 돌아 누워 있는 거죠. 참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내인 이세벨이 묻습니다. 도대체 왕이 무슨 근심이 있길래 식사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 거간의 과정을 다
일러 바치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는데 나봇이 거절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일러 바치면서 사실과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죠. 분명히 이 나봇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일러 바칠 때는 내 땅을 당신에게 팔 수 없습니다. 딱 요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창세기에서 이 하와가 그 변명을 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제 이 표현은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 아닙니까?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그 표현입니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참으로 교만한 이세벨입니다. 남편이 못한 일을 본인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땅은 하나님의 것임을 이세벨 역시 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글쎄요, 이제 이세벨이 이방 나라의 공주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녀가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렇더라도 분명 잘못된 결혼을 한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이세벨 사건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이세벨의 음모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녀는 아합의 이름으로 공문을 작성한 다음에 아합 왕의 옥새로 임봉을 함으로 그 권위를 이제 확정하고 또 이 공문을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편지가 백성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전달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혀라. 이게 이제 금식 선포했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신앙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그 지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어떠한 그 나라에 커다란 고난이 왔을 때에, 재앙이 임하였을 때에 공동체 내에 숨겨졌던 악행, 누군가 우리가 지금 재앙이 왔는데 이 누구 때문이냐, 그 색출할 때에 금식을 선포했던 바로 지금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나봇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닥친 것처럼 지금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 가운데 또 높이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의 자리에 이 나봇을 올려놨다, 이런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금식을 선포함으로 마치 나봇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나봇을 재판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는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웁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해야 하는 말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왕을 그가 저주했다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정작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러한 그 사람임에도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그 죄목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누구의 모습을 여러분은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절하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 아내의 치마폭에 숨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두 번째는 이세벨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또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행을 일삼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나봇입니다.
더 경제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왕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왕의 요구를 거절하면 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나봇의 모습,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얻어지는 그러한 그 육신적인 유익, 또 경제적인 이익, 이런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엔 조금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런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정말 복,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이 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이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참 온갖 그 악행들을 일삼는 자신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조차도 어기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며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 나봇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이 나봇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어떠한 삶인지를 늘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그 지내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